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당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던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가 한 무리가 멸망당하는 자리였습니다. 12정탐꾼도 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서 그들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삶이 복된 삶이라면 그렇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코로나라는 풍랑이 다가올 때도 그 속에 빠져서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밀어닥치면 삶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하느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런 풍랑이 와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풍랑을 결코 밟고 설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다고 풍랑 위를 걷는 것 아닙니다.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배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만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는 기존에 굳어진 생각들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배 밖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자리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지면 그대로 만들어지게,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구울 때도 동그란 틀에 구우면 어떤 계란을 넣어도 동그랗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틀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의 중거 틀에 잡혀 있으면 그 중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른다든지 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의 감옥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만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지식들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그 현실과 지금 이 중거틀 사이에 디스크레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뉴턴이라는 사람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만물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살도 정지되어 있는데 거기다 힘을 가하면 이 화살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공도 가만히 두면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던지면 이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힘을 줘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턴이 사과 밑에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쟤는 왜 움직이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과가 가지에 매달려서 가지가 붙들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땅이 있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사이는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디폴트가 아니라 움직이는 게 디폴트인데 뭔가 힘이 잡고 있으면 못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물의 이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해석도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는 굉장히 빠르고 같은 편으로 추월하는 기차는 속도가 되게 늦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가는 거구나.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구나. 그럼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우주선, 지구는 지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500마일이 넘어야 하루에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로 달려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한 시간에 500마일 이상을 달려야지 24시간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라는 비행체의 속도는 총알의 100배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총알의 100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움직이는 걸 못 느낍니다. 왜요? 이 비행체도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 비행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면 상대 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이구나. 어떤 절대의 개념이 있으면 상대의 개념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 사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아마 이런 말씀을 기억할지 모를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이,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본 것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아침에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지 안다는 겁니다. 애벌레를 집어서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애벌레가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면 이동을 안 했는데 공간 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배로 기어야 위치가 바뀌는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게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일어나니까 이 평면 이동을 하는 생명체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호랑나비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평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4차원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의 생각이 3차원의 개입이 되면 3차원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운 생각이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생각들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경험만큼 여행을 하는 것도 대단한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미국에 유학을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보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는요, 내가 상상했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크다라고 해서 생각했지만 와서 지금 실제 보니까 이게 50개 중에 있는 한 주인데 한 주를 벗어나는데도 10시간, 20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야, 대단히 넓은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참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참 바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간단한 내 감정과 생각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세계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신앙인들은 다 가짜라고 제가 100%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나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학을 안 왔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제 삶에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왔고 그 생각이 저희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 또는 여행을 한다는 것도 우리의 굳어진 사고를 바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 속에는 굳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엘리자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임신했다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임신한 요한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요한이 없었으면 마리아는 절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회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내가 살릴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그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혈류병 앓았던 기간이 12년입니다. 자기 딸이 12살입니다. 자기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단 하루도 건강한 날이 없었던 그 여인이 그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나았다면 그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사건과 이 회당장 야외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은 항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된 이야기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기록한 성경 속에는 항상 야외로의 이야기 사이에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럼 집체 같은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서서 너는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부모님들이 12살도 채 되기 전에 정말 들판에 내보냈습니다. 들판에 나가니까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들판 속에서 다윗은 되게 심심했을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물맷돌 던지기입니다. 저쪽에 짱돌을 하나 놓고 그거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간 악기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두 개 빼놓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책이 있어서 책을 갖고 가서 그걸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두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 힘을 키웠고 하나는 영적인 힘을 키웠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움켜갑니다. 물맷돌을 연습한 물맷돌로 던지니까요. 맞고 나서 양을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정말 그 양떼를 건지도록 나를 쓰셨는데 너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는 너는 오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들판에서 그러니까 양을 움켜가는 사나운 짐승을 물맷돌로 따라가서 잡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결단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정말 할 수 있었던, 때로는 보면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실제 본을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배에서 나와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리를 주님처럼 걸었습니다.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흉내 냈는데요. 가장 놀란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때로는 이 유학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악한 영에 잡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럴 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에 오셔서 주일 저녁에 가셨습니다. 이제 학교가 방학하시면, 신학교가 방학하시면 금요일 날 오셔서 주일 날 가셨습니다. 주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영들이 묶임을 놓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누가 더 놀라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더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우리의 자격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에 쫓겨가기 때문에 내가 믿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셨던 그 이름을 갖고 그 일들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보고 때로는 읽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풍랑을 밟고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행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에 하나님 그 풍랑을 밟고 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풍랑이 잠잠하라 명할 수 있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들을 따라 하나님, 새로운 삶들을,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그 경험들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로 풍랑을 밟고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